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48절 맨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43절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한국의 이병철 회장이 연세가 많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분이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쭉 써가지고요. 그 천주교의 추기경한테 그거를 대답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가 직접 대답해 주든지 뭐 가서 만나서 속 시원하게 좀 대담을 하고 설명을 해 주든지 그러면 되는데 아래에 있는 신부 한 사람한테 너 이거 대답 써서 보내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대답을 써서 보내긴 보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제대로 읽어보고 이해하고 그럴 시간이 있었는지 하간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그 답장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에는 그거를 천주교 신부 추기경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이거는 기독교회의 목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야 성경적인 답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제대로 됐겠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구원받지 못한 주제에 누구한테 무슨 구원의 문제를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천주교에서는 구원 문제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냥 그렇게 다니고 성당에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저절로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는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던 거지. 자, 그런데 내 고등학교 동창생들 모임에 우리 크리스천들 신우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카톡방에 친구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그 의문을 이제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또 다른 친구가 또 뭐라고 이렇게 답을 쓰고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하고 뭐 그러기는 했는데 그래봤자 우리 평신도들이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목사들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건데 이건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답을 못 씁니다. 왜 제대로 답을 못 쓰느냐?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듭나야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답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려고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게 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참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간음에 대해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의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벌써 간음죄에 걸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저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먹었거나 안 먹었거나 음란한 행동으로 이걸 옮기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고 그거는 죄가 될 수도 없고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게 가능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이 불구된 몸을 가지고 두 손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이 없는 불구된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말씀하시고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빼버려라. 그래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어도 이렇게 애꾸 눈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에 음란한 마음만 먹고 있어도 이것이 죄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거는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어떤 나쁜 마음을 먹었거나 저 사람이 가진 보물을 보고 어떤 탐심을 먹었거나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를 못해요. 너 이놈아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느냐 그래봐야 내 마음을 누가 그걸 안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하고 부인하면은 아무 죄가 되지는 않는 거고 또 마음을 먹었기로 손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재판정에서는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건 바깥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고 그런 마음을 먹는 거는 너나 나나 재판장이나 검사나 다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속에 우리 마음속에 먹은 생각까지도 이게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온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넘어가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자꾸 가까워지니까 인생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처럼 이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자기가 갔지만은 그러나 내일 모레 죽는다 하는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인생인가?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온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문제를 마음에 늘 생각하고 이것을 바로 내 눈앞에 놓고 여기에 대한 정답을 얻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결단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런 숙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옥신각신하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런 문제는 우리 나균용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런 글도 써 올려서 내가 그거를 보고서 그래 내가 답을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해가지고 카톡방에 답을 써서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내가 쓴 답은 세 가지로 했어요. 완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첫째는 완전의 개념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은 어떤 뜻으로 해석하느냐. 내가 어떻게 한 게 완전한 거냐? 내가 얼만큼 됐으면 완전한 겁니까? 사실 이 완전이라는 말은 쉽기는 하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천사같이 되면 완전한 거냐?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야 완전한 거냐? 어느 게 완전한 겁니까? 네, 우리 우선 이 개념 문제에 있어서부터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절대적 완전과 상대적 완전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전지전능할 수가 없다. 첫째, 지식에 있어서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둘째,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뚱이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겠어요. 욕심은 많죠. 내가 저렇게 병든 사람 가서 그냥 기도 한마디만 하면 뻘떡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번쩍 뜨고 벙어리가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유창하게 하고 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전지해가지고 영어 그것까지 그 입만 벌리면 막 영어가 줄줄줄 쏟아져 나오고 한국말 그것도 문제도 없고 뭐 일본말 할 것 없이 사람 만나는 대로 그냥 기계만 틀어놓으면 돼. 그러면 상대방이 어느 나라 사람이거나 그 나라 말로 막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 완전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상대적인 완전이다.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보니까 요 손만한 놈이 조그만 새끼들이 보면은 그 새끼를 놓고 이놈이 완전하다고 말하겠느냐? 불완전하다고 말하겠느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이런 병신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불완전한 놈이 나와서 하고 우리가 그 강아지 새끼를 놓고서 그렇게 욕을 하고 불만을 토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그놈이 사지가 멀쩡하게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완전한 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그 위치에서 완전한 거지 이 강아지가 사람처럼 사람의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자식도 엄마 소리 한번 나오는 게 1년 지나야 겨우 나오더라고요. 일어서는 것도 1년 지나야 이게 일어설 수가 있게 되고 아기가 일어서기만 해도 잘한다 그러고 한 걸음 뛰어넘으면 우리 아기가 걸었다 그러고 좋아하는데 그 1년이나 지나야 돼요. 그러면 그 불완전한 겁니까? 완전한 겁니까? 우리는 그거를 완전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하다는 말의 뜻은 상대적인 완전인 거지 하나님처럼 완전해야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산수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시험지를 들고 자랑하면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고 자랑하고 뛰어 들어오면은 엄마가 그걸 보고 진짜로 보니까 이거 100점 맞았네. 야 네가 수학 박사님이 됐구나. 그래서 3학년짜리가 100점 맞았으면 수학 박사님이 된 겁니까?
3학년이면 뭐 배우겠어요? 더하기 빼기 뭐 10단위, 100단위 이런 거 더하기 빼기 공부도 할 거고 곱하기 아마 나누기도 하나 모르겠네. 그저 시험 문제라는 게 그 범위 3학년 범위 안에서 하는 문제고 그거 100점 맞은 거지.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잘 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보다 더 높아서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수학 문제를 척척 풀고 막 이렇게 해야지 완전한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됐다고 할지라도 수학 문제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못 푸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 절대적인 완전이냐 상대적인 완전이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완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한 거지 천사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완전한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사람으로서 온전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둘째로 이 완전이란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표면적 완전이냐 이면적 완전이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참 유대인이다. 또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어떡하라고 그래요? 이면적 할례가 돼야 되는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할례는 다 받았지만 그것은 할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완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11조도 잘하는 사람들이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남의 그 도둑질한 일도 없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도 없고 다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완전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고 책망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이 책망의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하게 했는데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하고 책망을 하시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 아니냐. 그거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도 다 잘 지켰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 마음에는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천국의 행복이나 이런 것이 마음속에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이렇게 잘났다고 하고 살았지만 이 청년은 솔직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잖아요. 이 청년을 아주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 봐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 온전해진 거는 아니란 말이죠. 내가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썼어도 예수님 보실 때 그저 그 정도만 했어도 모범생이기는 한데, 그러나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받아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완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는데 부자 청년에게는 아직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고민이 생겼죠.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 아마 선뜻 결단이 생기지 않겠죠. 결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했다면 내 처자식들은 다 어떻게 하고 누가 이거 먹여 살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떤 손해가 납니까? 첫째,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땅의 보화가 큰가 하늘의 보화가 큰가? 네, 땅의 보화는 내 눈에 보이는 거지만 하늘의 보화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정말 하늘의 보화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땅의 보화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냐, 이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나를 새롭게 반성하고 고치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껍데기로 보이는 데는 완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이 어떤가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기에 복을 내려주셔서 마음속에 참 평강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갖추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은 뭔가 컬컬하고 답답하고 천국의 소망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억지로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훌륭한 척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되고 괴로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잘 믿는 척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잘 믿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새롭게 마음으로부터도 완전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살인할 마음, 도둑질할 마음, 간음할 마음, 이렇게 악한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출생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나님이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낳은 아기를 보니까 강아지더라. 사람이 강아지를 하나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사람의 새끼를 낳아야지. 강아지를 낳으면. 사람 얻지 말고 그러면 강아지를, 개를 할까요? 우리 집 개가 새끼를 하나 낳았는데 고양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사람을 낳았는데 낳은 게 어떤 사람을 낳았느냐? 마귀의 씨를 받아가지고 마귀를 닮은 인간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저거는 나를 닮은 놈이 아닌데 인간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일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저놈은 나를 하나도 닮은 게 없구나. 저놈은 마귀를 닮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정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착각 속에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은 전부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마귀를 꼭 닮았어.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자,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를 받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잘못됐다 그 말이죠. 겉으로 보면은 사지가 멀쩡하고 사람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정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너희 속에 이런 변화를 일으켜주신다. 이런 거를 전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첫째 우리의 죄를 대속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음 단계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역사를 바르게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고민하고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깊이 깨달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죄를 회개해서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첫째 단계고, 다음에는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두 단계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로 거듭난다는 거는 세례를 말씀하는 거고 죄 씻음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속에서 마귀의 형상을 몰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돼야지만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악한 마음, 더러운 생각들이 쫓겨나고 우리 사람이 속에서부터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이 5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특징이 뭐냐? 첫째,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된다. 셋째로는 어떤 시험이 와도 그런 시험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된다.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지식만이 아니고 능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같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악한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나를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 복된 역사를 이루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육신이 병들기도 하고 육신이 실수하는 것도 많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1절에는 선생된 자에게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하시면서 선생된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 하고 경고하시고, 2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에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더더구나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는 좀 실수가 있어도 그건 뭐 그런 대로 괜찮을 수 있는데, 강단에 서서 말에 실수를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가 되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말에 실수가 다 많아요. 그래서 다 잘못해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가르쳐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역사를 배우지만 역사도 잘못 배운 게 참 많죠. 과학도 잘못, 자꾸 과학이 발달하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의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말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말에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이 말씀 안에서 활동해 나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이런 거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하고 성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전케 만드시는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